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보면 좀 길지요. 한국에서 세례받을 때가 기억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을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사랑하는 형제 예수 믿지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기 전에 10계명을 한번 외워보시오. 그러면 그 앞에서 10계명을 외웠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은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큰 민족이 되어서 마침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19장에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을 전체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모두 196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58개 문항이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아는 우리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107문항이 있는데 그 중에 43개 문항이 이 10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만큼 10계명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텐데 먼저는 서원.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서원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인지 먼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세 가지 질문의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내 백성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먼저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서원에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참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이요, 하나는 사회법이요, 하나는 절기법입니다. 도덕법이란 바로 이렇게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회법은 뭐냐 하면 노예제도, 도둑질하면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배상을 얼마나 해야 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어떻게 내고 이런 구체적인 법들이 사회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사법, 절기법이 있어요. 5가지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양은 어떻게 드리고 짐승은 어떻게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런 법들이 있어요. 도덕법과 사회법과 이 제사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폐지된 것이 사회법과 절기법은, 제사법은 이미 완성됐고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으로 주신 법이라 다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료한 그런 법이라는 말씀이죠. 우선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십계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첫째는 이와 같으니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첫째와 같다 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요약판입니다. 자, 그러면 1계명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어요.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유목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농경사회를 살아가려고 하는 데는 그 땅을 지배하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김으로써 1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지만 구원자요 주 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자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라고 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계속 간음을 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고 음행을 일삼는다면 이 부부 관계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깨어지고 말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만 섬기고 나만 경배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겨서 그가 주는 복도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간음,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자유와 평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되어서 내 심령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모든 것을 핸들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능력을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결국 자유와 평강을 잃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면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메신저를 보내며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곁에 두지 마십시다. 결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보면 4절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으십니다. 결국 이 말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하나님과 대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마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금송아지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짐승이든 땅의 어떤 형상이든 물고기든 땅 속에 있는 거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과 대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직접 쓰게 하는 원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원본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본을 남겨주셨어요. 그 사본을 추적하면 이게 원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원본을 기억하는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삶에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누리고 사는 걸 원하지 이게 귀한 보물이하고 그것 붙들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 다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라 했잖아요. 예배도 그러하고 섬김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맞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려면 어떤 모양 있는 형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과 행할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모든 거짓된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혐오까지 하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체의 행동을 멀리하고 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컨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섬겨요, 그리고 물질도 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내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조건부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질병이요, 돌아오는 대가가 실직이요, 돌아오는 대가가 가난이라면 이거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방법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욥기를 볼 때마다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잖아요. 거짓으로 고소를 하잖아요. 뭐라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거죠. 만약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싹 거두어 버리면 아마 하나님은, 참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싹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까닭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와 복을 누린 우리 입장은 뭡니까? 항상 이유를 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늘 조건을 달고 거래하는 듯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 참으로 경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목적과 사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말하려고 하니까 내 크레딧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살짝 빌려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기에 진실성, 거기에 설득,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옛날 서기관들은 구약의 내용을 필사했거든요. 파피루스에게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 펜을 바꾸고 목욕을 하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려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형식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이익과 내 진실성과 거짓과 어떤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혹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뢰를 심어주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과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면 이건 분명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는 죄가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요, 실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녘부터 그 다음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교회는 우리 기독교를 보고서 막 성경을 지키지 않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 당신이 친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의 제도, 방법은 폐지되었지만 그 의미는 주일에 계속 계승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2세기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주일로 지켜지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구약일의 안식일의 제도가 폐지되고 그 본래 의도했던 목적과 내용, 의미가 신약 주일에 계승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개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나친 율법주의에 매이거나 방종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을 지키는 일에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많은 규칙들이 있잖아. 예를 들자면 주일날은 돈도 쓰지 마라, 주일날은 뭐도 하지 마라. 옛날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날은 뭐 일도 하지 마라, 노동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말라. 먼 거리도 여행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그런 많은 세칙들을 지킴으로써 나는 안식일을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규칙에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그 잣대로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율법주의에 매이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반대로 방종에 빠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렸다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종에 빠지는 것도 결국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친 율법주의에 매여서 지나친 세칙에 쩔쩔매서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방종해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의 날이 아니라 노는 날이 되어버리는 이런 방법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고 주중에 바쁘게 내 일상을 살다가 경건 생활에 혹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소홀했던 것, 그걸 한번 다시 챙겨보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다 잡아서 새롭게 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럼 뭔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묶이지 말고 이 날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누리도록 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날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결국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순종한다면 결국 우리는 1부터 4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10계명 나 알아. 10계명이 뭔지 알아.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계명이 뜻하는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